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지금 내 현실에 무엇이 닥쳐오고 있는가 하는 것은 환히 알겠는데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 현실에 던져져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향하여 닥쳐오는 현실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환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할 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 던져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기를 향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무엇이 닥쳐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여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거둘 것이 없고 밭에서도 거둘 것이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는 이 현실은 그냥 단순히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액세서리나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편의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처절한 현실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닥쳐오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가, 그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자기가 직면해야 될 이 현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오랜만에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와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돌발적인 사건이 생겨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갈대아라고 하는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가져가 버리고 불살라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이 쑥대밭이 되어버려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다보면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심장이 요동을 쳤다 하는 말입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에 극치에 빠져 있었다는 말이지요. 입술이 떨렸다.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만들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뼈가 썩는 것 같았다. 고통의 극치, 그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공포에 사로잡혀서 몸이 안정되게 한 곳에 서일 수 없을 만큼 몸이 흔들리고 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면해야 될 현실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자연인 하박국이 갖는 자연적인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이 마침내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하박국이 나타내는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이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반응을 자기는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직면해야 될 현실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은 심장이 요동치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이고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고 암담해서 말이 안 만들어지고 몸이 제대로 안 서 있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현실인데 어떻게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움의 찬양을 부른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하박국의 비밀은 무엇인가?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불만이 매우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그렇게 놓아두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현실을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불만이 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이 선지서는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이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임하여 하든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찾아오시고 그 오심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선지자가 반응함으로 선지서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박국서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1장 2절의 말씀이지요. 그 시작도 하박국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항변을 쏟아놓으면서 대드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계속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 현실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현실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 왜 내가 하는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계속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어째서 이러십니까? 계속 하나님께 대들므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대답을 잠깐 하십니다.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만하는 그 현실을 그러면 내가 바로 잡을게.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런저런 불의한 문제들을 다 그들이 해결해 버리도록 하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선지자는 더 방방 뜨면서 난리를 치며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그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리고 쭉 1장 마지막 절까지 긴 이야기를 하박국이 쏟아놓는데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현실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시를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기를 이제 포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계속 쏟아부으면서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겠다는 현실을 하박국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만약 그렇게 하시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며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이 계기가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박국이 돌연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막 쏟아내던 입을 다물고 이제는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신없이 쏟아내는 우리의 입을 다물고 마치 초소에 서서 누가 나타나지 않는가 눈을 부릅뜨고 보듯이 쥐소리라도 나지 않는가 귀를 열고 초긴장하여 귀를 기울이듯이 이제 우리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귀를 열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의인에 이른다 하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의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인용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은 그것과 달리 믿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현실이 어떻게 되든지 역사가 어떻게 되든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현실이 어떻게 바뀌든지 역사가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말씀을 이 두 번째 의미로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장 3페이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처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 된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 말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의 담대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큰 상을 얻는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덧붙이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의 반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덧붙여 놓기를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 얻은 답변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은 세계를 보는 눈이, 역사를 보는 눈이, 현실을 보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후에 긴 말을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5절부터 쭉 하시는데, 그러나 하박국은 이제 자기가 보는 역사를 놓고 자기가 살아갈 현실을 놓고 두 마디로 결국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의인은 여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2절 14절에 말하기를, 2장 14절에 말하기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세상의 역사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역사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를 뒤덮고야 마는 것으로 역사는 가고야 만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선하신 뜻, 그의 사랑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곳으로, 성취되는 곳으로 역사는 가고야 만다. 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맨 마지막을, 20절을 하박국은 다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결론 지으신다. 그 주인 앞에서, 그 왕 앞에서 그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리는 권위를 가진 이 하나님 앞에서 올해는 그저 잠잠할 뿐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결국은 하나님이 끄시는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며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그 계획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를 뒤덮게 되는 대로 결국 역사는 가고야 만다. 이것이 하박국이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마디에 담아서 하나님은 그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이것은 얼마나 확실해서 절대 변개할 수 없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매우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새겨라. 절대로 이것은 바꿔질 수 없고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 그렇다는 말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읽은 3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하박국이 내다보고 있는 현실은 자연인 하박국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반응은 온몸이 떨리고 입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절망과 낙심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나는 노래를 한다.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를 하리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하박국의 현실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기도해보고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망해도 너는 안 망하게 해주마, 이런 응답 받은 거 아닙니다.
하박국의 현실에 무슨 변화가 생겨서 현실이 뒤집어져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러한 현실이 오게 하겠다는 보장을 어디서 받은 거 아닙니다. 그 지긋지긋하고 처참한 그 현실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고, 그것은 여전히 하박국이 그 안에 던져져야 될, 그 시대가 겪어야 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즐거움의 찬양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바꿔져서 거기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현실을 즐거워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리고 생각만 해도 두려우며 잠이 안 오고 공포심에 살맛이 안 나는 그 현상을, 그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즐거울 리가 있습니까? 3개월 후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살 수 없다는데 그 상황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음 주면 회사가 부도가 나는데 그 부도를 막을 길이 없다는데 그것이 재미있어서 노래가 나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험을 망쳐서 수능 발표해봤자 대학 갈 곳이 없어서 앞이 막막한데 그것이 재미가 있어서 노래가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하박국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연인으로서 자연스럽게 갖는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신앙인으로서 갖는 의지적인 반응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처참하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던 그 눈을 떼어서 이제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과의 역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내가 처할 현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박국의 인생관에, 세계관에, 현실관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인의 인생관에서 신앙인의 인생관으로, 자연인의 세계관에서 신앙인의 세계관으로, 자연인의 역사관에서 신앙인의 역사관으로, 자연인의 인생관에서 신앙인의 인생관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8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창조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19절에 말하기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이 사실의 확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실을 단순한 지식이나 고백으로 구호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실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모든 현실을 걸기로 작정하고 보니까 현실을 초월하는, 현실을 뛰어넘는 인생관이 갖게 됐고 그것을 보게 됐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결국 역사는 그것이 온 세계 역사가 됐든지 개인의 인생사가 됐든지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백성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는 것에 참여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 한 곳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다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와서 답변하시며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셨던 그 역사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회상시키며 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애굽에 종노릇할 때에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서 꺼내왔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너희를 꺼내왔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물리쳤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너희를 대적하는 이 땅에 있던 자들을 내가 너희 대적자들을 다 쫓아내줬다. 내가 너희에게 오래전부터 역사를 흐르며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베풀며 너희들을 선대하고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너희들이 어떤 현실에 처하든지 나를 생각해서 그때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따르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겠다 싶으면 그리 가버리고 이제는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서면 거기를 가버리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 너희를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를 이렇게 해왔으면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답게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금 두렵고 무섭고 압박받는 그런 상황인지 기드온이 자기가 밀타작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타작을 포도즙 틀을 타는 폐쇄적인 공간에 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이 이제 기드온이 하는 말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하나님 그 여호와 사자에게 말을 하는데 팅팅거려요. 마치 큰 용사 좋아하시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예, 압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 때 큰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역사를 하셔서 이끌어내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거. 그런데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용사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까? 과거에 그런 이적을 행했으면 지금도 행하셔야 그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미디안에 팔아넘겨서 이 압제를 당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는 대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그런 줄 알고 그것을 근거로 어찌됐든 현실이 어찌됐든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이고 기드온은 과거에 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증명되어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논리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논리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박국이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대답을 듣고 취하고 있는 그 근본에 있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박국의 현실에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처참한 현실을 살아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으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을 이제 붙잡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막막한 현실일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이런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는 분이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나를 높이 들어서 이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런 처지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즐거움의 찬양을 부른다는 이 비장한 각오는 비장한 결단은 그러므로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신앙인의 의지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 하나님과 역사와의 관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온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어디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보지 못한다는 말은 눈에 안 띄어서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현실이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처참한 현실이어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증거를 잡을 수도 없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절한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대단한 처참한 또 어려운 현실을 겪어야 될 거라고 말하는 분이 주위에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질 거래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9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3,000원이 됐대요. 20억을 어느 분은 그 옆에 있던 분이 말해요. 20억을 투자했는데 8천만 원이 됐대요. 이런 불안이 이제 닥쳐 이것이 어느 한 실수한 개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중요한 현상으로 닥쳐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수능 발표를 할 텐데 시험을 망쳐서 발표해봤자 나는 아무것도 원수 낼 수 없다. 그 현실을 앞에 보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특목고 시험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중학생 아이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까짓것 특목고 안 나와도요. 까짓것 대학교 안 나와도요. 까짓것 대학교 좀 허름한데 나와도요. 얼마든지 인생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도나서 무너져 내리는 회사를 버는 것이 어찌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까짓것 지금까지 좀 여유 있게 살았으니까 언젠가 뭐 죽게 갈 거 얼마 남은 거 까짓것 여유 있게도 살아봤으니 좀 가난하게도 살아보면서 까짓것 살지요 뭐. 그 안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잃으면 인생이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는 도무지 살 의미가 없고 살 이유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을 당해봤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연인에서 신앙인으로, 자연인의 역사관에서 신앙인의 역사관으로, 자연인의 현실 이해에서 신앙인의 현실 이해로, 자연인의 세계관에서 신앙인의 세계관으로, 자연인의 인생 철학에서 신앙인의 인생 철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불러댈 수 있는 노래를 회복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보다는 주식을 훨씬 더 앞세우면서 살아온 우리를 그냥 주님에게로 돌이키라고, 그 정말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3주 전에 제 친구 하나가 오랜만에 저를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상해서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간암이래요. 근데 간이 무슨 간 문맥이라는 데가 있다대요. 거기에 붙어 있대요. 수술도 못하고 간 이식해도 100% 재발한대요.
이대로 놓으면 수명이 2, 3개월이고 어렵게 치료를 하면 수명이 13개월이래요. 그 치료를 중단했대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발견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 딱 결단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리고 실제 얼굴도 편안해 보여요. 편안하대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정말 충성스럽게 더 살고, 아니다 그러면 나보다 어린 나이에 간 사람이 하나 둘이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저에게 참 너무 자극이 됐어요. 50대 초반의 사람이 갑자기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도 착한데 저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보시면 뭐 얼굴 자체가 선하게 생겼어요. 저 같으면 항변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덜 믿었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람을 속였습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항변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제 이런 현실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꾸 회개가 된대요. 하나님께.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 그것도 잘못 살았다. 그래서 자꾸 회개가 된대요. 저는 이것이 그 사람이 심성이 착해서 나온 거라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생관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숙명론으로 빠져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 뭐 말이라도 여유 있게 하다가 죽자 이래서 된 게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오늘 교회 어느 분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도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청간 목사님 두 분이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45인가 되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3일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가서 신방 가서 뵀는데 그렇게 평안해하며 그렇게 정말 보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심성이 착해서 될까요? 그렇게 하고 멋있게 죽여야지 결심해서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신앙인의 반응입니다. 이런 현실에 처했으나 그런 노래를 부르며 하박국의 노래한 것과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며 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시편 118편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거의 전부가 그런 얘기여서 다 읽을 수 없습니다만 몇 절을 읽겠습니다. 6절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무리 극심한 현실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시는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 현실을 집중하던 시야를 그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간이 요동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이런 특권을 누리며 현실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시오,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뜨하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리라 한 말씀처럼 우리도 이런 멋진 인생을 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